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뜬금없지만 대중가요 좋아하십니까? 흔히 말하는 유행가 잘 부르세요? 예배 시간에 무슨 유행가 하시겠지만 때로 이 대중가요도 그 가사 내용이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있습니다. 감동을 주는 가사가 있다는 것인데요. 이 노래 한 번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노래인데 그 처음 부분은 생략하고 이런 내용의 가사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다.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우리들은 변하지 않아. 너를 사랑하기에 저 하늘 끝에 마지막 남은 진실 하나로 오래 두어도 진정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남게 해 주오. 불러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쉬운 일이지만 이 가사의 내용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특히 저는 이 부분이 감동이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우리들은 변하지 않아. 세상에 그 어떤 고난과 환난과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결코 변하지 않는 사랑을 가질 것이라는 가사가 마음에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가사에 마음이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혹 짐작을 하실지 몰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삶도 그렇게 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때문입니다. 때로 세상이 사랑을 가로막고 힘들게 하여도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 고백하고 있듯이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이 우리 사는 믿음의 삶을 참 힘들게 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변함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이 주는 고난과 아픔을 힘들어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세상이 주는 고통에 절망하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며 세상 속에서 겪는 아픔으로 낭망하여 울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기를 당한 세상이 갈 길을 잃고 흔들릴 때 마치 우리 믿음의 삶도 위기를 당한 것처럼 방황하며 흔들리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 세상이 주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고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통에 비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전에도 한번 예를 든 적이 있는데요. 아메리카 인디안 선교사로서 29세의 나이에 이 폐결핵으로 요절한 데이빗 브레이너드라는 이 선교사가 그의 일기를 통해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나를 두렵게 한 것은 인디언들 속에서 교제할 친구가 없이 외롭게 산 것이 아니다. 나를 절망하게 한 것은 내가 옥수수 죽을 먹고 딱딱한 빵을 먹은 것도 아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한 것은 푹신한 침대가 없이 집더미 속에서 잔 것도 아니고 사나운 짐승들이 나를 잡아 먹을 듯이 울부짖은 것도 아니다. 나를 가장 고통스럽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감추고 계신 듯한 것을 느낄 때였고, 나를 가장 두렵게 한 것은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지 못한 때였다. 내 생에 그때만큼 이 절망적인 때는 없었다. 최고의 인디안 선교사라 불린 이 데이빗 브레이너드는 마치
하나님께서 얼굴을 감추고 있는 듯한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지 못하는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때가 가장 고통스러웠고 두려웠으며 절망적이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고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찬송가 70장도 그런 의미의 가사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2절 가사인데요,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노를 한 번만 바라셔도 그 누구도 소망을 가지지 못할 만큼 이 고통스럽고 절망적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 오늘 우리도 세상 때문에 참 고통스럽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가 우리를 참 힘들게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한 환경이나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할 때 그것만큼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것은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시고 어떤 경우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며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도 그런 경우가 아닌가 한데요,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가 한다는 겁니다. 이들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이들도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은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먼저 그 하나는 그들이 처한 환경으로 인해서입니다. 물론 환경이 절망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오랜 기간 애굽에 의해서 노예 상태에 있고 노예로서 심한 고역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 8절 말씀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라고 하면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치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애굽의 총리이던 요셉이 죽은 이후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이제 점점 강성해져가는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여 노예로 삼고 그들 위에 감독을 세워서 고역을 시키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런 이스라엘의 고역이 오늘 말씀인 2장에 이르기까지 좋기 이 300년 이상은 된 듯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무려 300년 이상이나 되는 오랜 기간 동안 고역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이 절망적인 환경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일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이 약속으로 인한 일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15장은 1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오늘 이스라엘의 이런 고통은 그들의 선조인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지금 이스라엘은 이토록 오랜 세월을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일이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일이라고 해도 이 일은 이스라엘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일이고 이 낙심하여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한 것입니다. 무려 400여 년이라는 고통이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잊게 할 정도로 이 절망적인 상황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이스라엘의 상황이 절망적이라는 것은 빼앗겨버린 소망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기 빼앗겨버린 소망이라는 것은 이제 갓 태어난 아기들까지 이 죽음으로 내어 몰리는 상황 때문이라는 것으로 오늘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가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결혼을 하여 아기를 낳았지만 그 아기를 키울 수가 없어서 강가에 버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장 22절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강성해지는 것을 두려워한 애굽의 바로가 이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명령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그래서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았지만 석 달 동안을 숨겨 키우고서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 그 아들을 상자에 담아 갈대 사이에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어린 아기들까지 죽음으로 내어 몰리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어디에서 소망이라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아기가 태어난다는 것은 분명 소망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 소망마저 사라지게 하는 현실이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사사기서 13장을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억압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때로 그 시대를 오늘 본문의 상황과도 같이 이 절망적인 시대라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절망적인 시대에 아기를 잉태하지 못해 더 큰 고통 속에 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그녀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아기가 나거든 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먹지도 말며 독주를 피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아기가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삼손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아기를 낳지 못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삼손의 어머니에게 찾아와 아들이 태어날 것을
예언한 것이고, 그것도 그 아들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것이라 예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이 아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겠습니까? 또 구원자가 없어 절망 속에 있던, 그래서 고통을 당하던 이스라엘에게도 얼마나 큰 소망이 되었겠습니까? 한 아들의 탄생은 절망적인 시대에 있어서도, 또 아들을 구하는 한 여인에게 있어서도 소망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스라엘은 그렇게 소망인 아들을 강가에 버렸으니 대체 어디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소망을 잃은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마저 떠난 듯 보이는 절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가 절망적인 상황의 시대라면 어떤 면에서 이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이 오랜 기간 동안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오랜 기간 지배당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절망적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죄의 노예 상태로 사탄이 이끄는 대로 움직이고 있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4장 22절로 2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은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새 사람을 입지 않으면 죄의 노예 상태에서 사탄이 이끄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유혹의 욕심에 따라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이 썩어져 가는 구습을 버리지 않으면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이 절망적인 상태 속에 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마치 오늘 이스라엘이 무려 400여 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듯이 오늘 우리도 이 구습을 버리지 않으면, 옛 사람을 버리지 않으면 이 사탄의 지배하에서 절망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오늘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때로 죄 가운데 빠져 도무지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것 이상으로 이 절망적인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4장 27절을 통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하신 것인데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게 하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사탄이 우리를 틈타지 못하도록 항상 깨어 있습니까? 날마다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의와 진리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이 절망적인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날마다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의와 진리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우리를 틈타지 못하도록 항상 깨어 경성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절망적인 삶이 아니라 소망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 그것뿐입니까? 오늘 우리의 상황이 절망적이라는 것이 사탄의 지배하에 죄 가운데 거하는 그것뿐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이 소망인 한 아들을 나일강에 버려 이 절망에 빠져 있다면, 오늘 우리도 한 아들의 부재가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아들의 부재라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잃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자이시요 소망이신 예수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절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베드로전서는 1장 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소망의 주이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도 영생의 소망, 영원히 사는 소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상은 소망이신 예수님을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소망이신 예수님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고 하면서 예수님께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으려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가고 잊어가며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입니다. 소망이신 예수님을 멀리하는 시대이고 예수님을 떠나는 시대이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가 절망적인 시대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을 잃어가는 것이 절망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이 이렇듯 이 사탄의 지배하에 예수님을 떠나는 삶을 통해 절망적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인했습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그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 나일 강가에 버려진 아기를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레위 족속에 속한 한 가족이 아들을 낳고 그 아들에 대한 소망 때문에 이 석 달 동안을 숨겨서 길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아기를 숨길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부모는 아기를 이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 강에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이 나일 강가로 목욕을 하러 나온 바로의 딸, 즉 애굽의 공주가 이 상자 속의 아기를 발견하고서는 그 아기가 히브리인의 아기임을 알면서도 그를 불쌍히 여겨 유모를 구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 곁에서 이 모든 일을 지켜보던 아기의 누나를 통해서 아기를 낳은 어머니가 유모가 되고 이후에 공주의 아들로서 이 모세라는 이름으로 애굽의
궁전에서 자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장면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런 손길을 느낄 수 있다면 어떤 모습을 통해서이겠습니까?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던 아기가 건져 구원을 받는 장면으로 인해서입니다. 마치도 이스라엘이 당한 그런 상황처럼 이 아기 역시도 물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애굽의 공주에 의해 구원받는 장면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라는 겁니다. 특히 모세라고 하는 이름이 물에서 건져내었다라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가 물속에 빠져 온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통해서 그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손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손길이요 역사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렇게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때로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고 외치는 그런 외침 속에서도, 또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의 침묵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오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또 하나의 소망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마치도 침묵하시는 듯 이제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 듯 보이지만 침묵으로 모든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손길을 기억하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그 손길을 통해서 또 하나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구원은, 또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오직 하나님의 손길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있고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소망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행해 오고 있듯이, 또 그렇게 우리의 앞길까지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것이 무한한 소망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고는 있지만,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결코 절망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실 그 구원의 손길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께 기대를 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죄로 인해 아무런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이라는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위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절망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참된 구주이시요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그럼에도 소망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비록 우리 사는 환경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는 이유는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구주이시요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면 세상의 그 어떤 고난과 환난과 위기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다음 주일 이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게 되는데요, 이 맥주 감사 주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그 땅에서 수확한 이 첫 열매를 드리는 날로 감사의 절기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 7개월 동안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로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손길이 항상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하는 날이 맥주 감사절이라는 것입니다. 감사로 나아가는 맥주 감사절 역시도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참된 구주이시요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럼에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면서 또한 그럼에도 감사와 기쁨의 삶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할지 모르지만 참된 구주이시요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럼에도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시며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 믿음의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